이사야 58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금식 기도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58장 1절부터 보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금식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금식 기도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몸을 단련하거나 수련의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영적으로는 올바르고 참된 금식이 무엇이고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사야 58장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영혼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금식 기도와 그리고 민족과 국가적으로 드리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금식했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신실한 군대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을 하죠. 왕궁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주 한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해서 간통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무서운데,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신하를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가 간통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거절을 합니다.
지금 전쟁터에서는 내 동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아내와 즐길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전방에 그 신하를 보내서 죽이게 만듭니다. 총알바지, 요즘으로 말하면 칼 맞아서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첫째,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못된 놈입니다. 못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왕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낳았어요. 낳자마자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이 아이를 쳤어요. 아팠죠? 일주일 동안 이 아이가 앓다가 죽게 되는데 다윗이 그 기간 동안 밤이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왕궁에서 들으니까 신하들이 수군거린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죽었다고. 근데 차마 왕에게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엎드려 있던 땅에서 벌떡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 집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죄인인 다윗의 모습에서 의로운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금식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밥상을 차려라. 밥상이 오니까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한 거예요.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그를 위해서 울더니 죽은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혹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봐 내가 금식했지만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아이에게로는 갈 수 있을지언정 죽은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수는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금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온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했는가, 이런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위기가 직면된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부어요. 물을 전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그러니까 아직도 양이 자기 어미에게 젖을 먹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응답을 했는가? 하늘에서 가늘에 천둥을 쳐서 블레셋 군대들 어지럽게 만드니까 이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었다고,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었다고 미스바 산 사이에 돌을 취해서 그곳 이름을 무엇라고 불렀느냐? 에베네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백성들에게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줍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민족과 국가를 금식으로 구한 예가 에스더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 유대 민족이 금식하는 장면이죠. 모르드게는 바사국, 페르시아 제국 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아달월 14일과 15일 날 다 쳐 죽이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이 날이 불임절입니다. 다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고, 유다인들을 그것도 모자라서 전 민족을 처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위기가 직면하자 모르드게는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정문 앞에서 투쟁을 했는데, 그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재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재 가운데 앉았다고 하는 건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나라의 왕후는 아수르 왕의 두 번째 왕으로 유다 민족 에스라고 하는 여인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의 삼촌인데, 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글을 띄워서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민족을 구해라.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에 있었지만 만일 네가 이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더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 뜻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먹지 마시고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전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왕이 그모를 내밀어서 다행히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에스더의 청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큰 나무 장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일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죽어야 될 날에 하만 일당이 다 처형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 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첫째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두 번째 서로 애물을 나누어 주며, 세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라.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불임일 14일과 14일 전 13일은 이날을 기념해서 전 민족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식의 의미가, 올바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불임절에 나타나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사야 58장에 잘 나타나 있는 올바른 금식 기도의 한 방법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참된 금식 기도, 올바른 금식 기도의 한 방편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빠뜨렸고,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다 밑속에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내서 바닷가로 토해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는 두 번째 사명을 받고 하룻길을 니느웨 성을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 물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할 때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을 하나님이 아끼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의 금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복음 전파 시작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고, 거룩한 성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했을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인데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쳤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고, 예수님은 이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흑암의 땅, 죄악의 땅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이 외쳐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있었고 시모니아라고 하는 니게르가 있었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은 금식하며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되고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58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알아주지도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겼습니다. 강제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또 금식하면서 논쟁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주먹질을 했습니다. 금식은 사람의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금식을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그 금식 기도가 올라갑니다. 바로 이사야 58장에서는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도 아니고 회개하는 금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금식, 올바른 금식은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금식입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 이 금식을 올바른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식을 드린 사람에게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올바른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정의 결박을 풀어주고,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세 번째, 압제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꺾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또 떠돌아다니는 인민, 가난한 사람을 말하죠. 방랑자를 말하죠. 이러한 사람을 내 집에 들여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까운 친척을 돌보아주는 것,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금식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네가 어디가 아프면 네 치유가 급속하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빠르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나면 내 아픈 것이 급속하게 치유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네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할 것이다, 공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확 감싸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am I,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am I 하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멍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남을 향한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줄인 자에게 당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리고 괴로운 사람의 영혼을, 심정을 만족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밤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인도하셔서 가뭄의 때에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강하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고 샘 같을 것이며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치 나일강과 같이
풍성한 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날 것 같은 그곳이 물된 동산입니다. 또한 당신들의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수축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보수하고 수축하여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재건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기도는 먹지 않고 날짜만 채우는 것이 금식기도가 아니라 금식기도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올바른 행동, 선한 행동, 남을 돌보아주는 일, 이것이 올바른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이고 이웃을 돌볼 것이고,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올바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덧입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침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라디오를 청취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 끼의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국가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회를 선포합니다. 금식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속히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올바른 금식기도의 역사, 올바른 금식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